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한여름을 무사히 보내신 여러분에게 참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달란트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인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비유 속에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들의 입장에서만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애써야 된다. 그렇게 이 비유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슨 마음으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일까요? 이 주인이 선한 주인일까요? 아니면 악한 주인일까요?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주인은 선한 마음을 가진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인자한 그런 선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주인이 좋은 주인일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요, 주인은 자신의 자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다른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그 삶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소유도 자유도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자신의 것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든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혹 그 사람을 잘 모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용한 후에 그것을 또 온전하게 돌려줄 수 있을지, 그렇게 염려하면서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것도 신중하게 빌려줍니다. 동등한 입장을 가진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종에게 이것을 빌려준다, 종에게 맡긴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주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주의를 조금 기울여야 됩니다.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상금으로 준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의 대가로 지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돌려봐야 되는 주인의 것이다. 그런 것이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모두 맡겼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다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의 여행은 갈 수 있겠지만 긴 시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요, 여행을 간다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것을 맡기고 여행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행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주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인은요, 마음이 넓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주인은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을 단순하게 부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요,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천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집이라고 하는 그 말과 또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집을 다스리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기면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자신의 집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종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요, 왕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인이 왜 좋은 주인일까요? 두 번째는요,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따라 맡기고 계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인이 종들을 차별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종인데 어떤 종은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은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은 1달란트밖에 안 주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종들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 주었으면 결과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주었으니까 결과가 다르다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요 주인이 종들을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은 그 종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인은 종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재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의 역량을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많은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시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어렵게 할까요? 그것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주신 재능이 다르고요 잘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게 해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모두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요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인데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적게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면요 그곳에는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너는 똑같은 종이니까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요 일을 못하는 종은요 가치 없는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종들을 잘 아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종들이 똑같이 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어떤 종은 일을 잘하고 또 어떤 종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주인은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길 때에도 이것을 따라서 일을 맡깁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종에게는요 많이 맡깁니다. 일을 조금 못하는 종에게는 적게 맡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차등해서 각각 다르게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요 종들을 잘 알고 있는 주인의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자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종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맡겨준 일만 하면 됩니다. 종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무슨 일이나 열심히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 밭에 나가서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밭에 나가서 감자를 캐오라 그랬더니 오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감자를 산더미처럼 이렇게 놨습니다. 이 주인이요 너무 기특해서 점심때에 나와서 노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덩이 2개를 파서 큰 것은 오른쪽에 작은 것은 왼쪽에 넣어라. 그러면서 이제 일을 마치라고 이제 했습니다. 일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후덩이 2개를 파서 큰 거는 오른쪽에 작은 것은 왼쪽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 후에 주인이 나가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요 감자 2개를 손에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2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버럭 화를 냅니다. 왜 아직도 일을 못 끝냈냐고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 노예가 하는 말이 글자입니다. 양손에 들고
어느 것이 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오른쪽에 이것을 넣을지 왼쪽에 이것을 넣을지 몰라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선택을 하려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요,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뭐가 큰지 뭐가 작은지 뭐 기준을 주시면 할 수 있는데 뭘 판단을 하려니까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노예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을 맡기는 주인은요, 많은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종들의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아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일이 많아서 낙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모든 종이 다 일을 마치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맡기는 것이죠.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종의 능력을 너무나 강하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분할 정도로 큰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령을 따라서 이렇게 맡겨주시는데요. 실제로는요, 너무나 엄청난 일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금 한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노동하는 그 노동의 가치를 9만 일 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요. 우리가 300일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00일 동안 며칠 해야 됩니까? 300일 1년이면 300일을 300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 달란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개인이 도달할 수 없는 가치다 그 말씀입니다. 개인이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가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가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없던 그 종에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지금 주인은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인은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기꺼이 그것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량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인이 좋은 주인일까요? 세 번째는요, 주인은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종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종과 또 그렇지 못한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즉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았던 그만큼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땅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종이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행동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일을 하고자 하면요,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 가운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몸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그 일을 힘써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그것을 힘써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나타났는데 받은 만큼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종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긴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그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 그들에게 하는 주인의 칭찬은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받은 달란트가 너무 적었을까요? 우리는 숫자를 따져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요,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돈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갈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노년을 준비하면서 6억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종종 듣는데요. 정말 6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돈을 셀 때 만원짜리를 은행에 가서 받아와서 1억을 넣고 한번 세어보시면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숫자니까요, 이렇게 감이 없지만 한 달란트가 그냥 한 달란트 숫자로서, 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이게 감이 없지만요, 300년을 일해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300년을 일을 하는데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고스란히 저축해서 남겨지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 가치를 따지고 본다면 한 달란트를 따지는 것, 2달란트, 5달란트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욕심이 하늘을 덮는다 그러지만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는 되긴 한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24절, 25절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걸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좀 쉽죠?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인을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얼마든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이것을 자신에게 맡기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땅에 감추어 뒀던 것입니다.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종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일을 하면서 늘 주인을 눈치를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일을 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관리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종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관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그는 은행에다 맡겼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돌아왔을 때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주인이 종들에게요 모든 소유를 맡긴 것은 종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정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인의 일을 섬기는 종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종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인은 그 종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일하는 그것이 작은 일입니까? 주인은 그런데 그것은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이 맡긴 것은 작은 일이고 나중에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일의 성과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항상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1달란트만 남겼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했을까요? 고민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종이 장사를 하다가 주인에게 받았던 그 소유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은 칭찬했을까요? 더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잃어버린 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인자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고 안 남고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종은요, 일의 결과가 없다 하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종은요, 결과가 없다 하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만큼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은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은요,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를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량을 따라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